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은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득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의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의 손에서 저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백성이 복이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고 선언을 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찬송을 하는가 하고 선언을 했더니 선언을 하는 걸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다. 1절에 보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가르친다. 이 말씀은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 이 말. 뭐 예를 들면 손한테 너 이렇게 싸워라 건다고 해가지고 칼을 막 휘두르고 그다음에 또 너 이렇게 해라 건다고 해가지고 손이 화살을 잡아당겨가지고 쏘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을 해요. 그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잖아요. 결국 뭐 손을 돌려서 물매를 던지는 거, 화살을 쏘는 거, 칼싸움을 하는 거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냐면 다윗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는데 다윗은 고백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단련하고 주님이 나를 훈련하신다.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하면 재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둘이서 막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한다고 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잘하진 않는 거잖아요. 실력이 더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연습을 해도 어떤 사람은 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훈련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해 주신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오는 삶에서 뭐냐면 전부 다 자기가 이렇게 잘해서 살아온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 우리 나라 탤런트 중에 전원주 씨 있잖아요, 그죠? 전원주 씨가 있어요. 이 전원주 씨에 대해서 그런 거 엊그저께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 나와요. SK 하이닉스 있잖아요. SK 하이닉스에 이렇게 강의를 간 거 이분이. SK 하이닉스에 강의를 갔더니 그 사람들이 정말로 진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회사를 보고 그때 주식을 산 거예요. 2만 원 주고 산 거예요. 2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뭐냐면 그냥 놔뒀는데 지금 뭐 80만 원이 됐다나 뭐 얼마가 됐다는 거.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 4,200%의 수익을 올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뭐냐, 내가 잘했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내비뒀더니 올라간 거예요. 그가 주식이 내려가도 안 팔았고 보통 2만 원 주고 샀으니까 한 5배 올라가고 하면 10만 원 되면 보통 사람들은 팔잖아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있다가 또 살라 그러고 또 내가 뭔가는 하려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놔뒀더니 되어졌더라. 이거는 전현전 씨가 주식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비둔 거잖아요. 만일에 2번 그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막 진짜 궁색하게 된 거예요. 어렵게 돼가지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아마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그냥 누가 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인으로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다윗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2번째는 그래. 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여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로다. 이게 뭐냐 하면 다윗이 살려가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 첫째로는 뭐라고요? 반석이고 요새고 산성이더라. 반석이고 요새고 산성이면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호해 준다. 그 다음에 나의 구원자요 나의 방패요 피난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뭐냐면 무백성을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로다. 백성이 다윗에게 뭐 하더라? 복종하더라. 그것도 누가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절에 보면 백성이 다윗한테 뭐 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더라. 다윗이 막 그냥 억압을 하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막 법을 앞세워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옥죄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복종을 하더라. 그 복종을 하는 게 복종을 하게 하는 것이 해서 그것도 다윗에게도 축복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에는 뭐 이런 저런 말씀을 쭉 다 얘기하지만은 그리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4절 5절에는 그래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여호와여 하늘에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신들을 접촉하사 연기를 바라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라 그러거든요. 인생은 그냥 훅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12절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뭐가 가득하고 배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의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무겁게 실었다 이 말은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다 이 말이에요. 소가 뭐 이렇게 살은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고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이게 전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었으며 우리의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슬퍼하고 고통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노를 하는 거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고 여기는 이 표현하면 전쟁이 없다 이런 얘기고 또 그거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위에서 소가 무겁게 실었다 그러면 소가 살이 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 말로 비하면 침노당하는 게 없다 이 말은 낙태하는 도 없고 소를 잃어버리는 것도 없고 외적으로부터 침공하거나 당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다윗의 말에 뭐하고 복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복을 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다윗에게 백성들이 다윗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 백성의 복이라는 복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첫째로는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잖아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 보면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왕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사들이 사실은 왕이거든요. 사사들이 사실은 왕인데 사사들의 말을 안 들어요. 사사들의 말을 들을 때는 평안했고 사사들의 말을 안 들을 때는 옆 나라에 식민지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뭐냐 하면 사사기에 2번이나 나와요. 17장하고 마지막 장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졌다. 전부 다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는 뭐란 말이에요? 다 내가 잘났다 이 말이죠. 내가 잘났다. 통치를 받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왕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는데 그 왕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통치를 해가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백성들이 뭐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하나님을 안 섬기고 곁길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다 같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안 가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께로 같이 가도록 해야 자기도 살고 자식도 살고 결국은 나라도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인데 백성이 다스리는데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백성들한테 죄 짓게 한 것도 아니고 다윗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이거는 아주 작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도둑질을 해. 그런데 그거는 나쁜 놈 그냥 이렇게 급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급으로 따지면 내가 예를 들면 먹을 게 없어.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빵집에 가 가지고 빵 2개를 훔쳐서 먹었어요. 그건 나쁜 짓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배가 고파서 그래서 빵 2개를 가서 훔친 죄하고, 또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너 가서 빵 2개 훔쳐가지고 가져와. 그래서 내가 그걸 먹은 거예요. 어떤 죄가 커요? 협박을 해가지고 힘없는 자를 협박해서 그가 가서 훔쳐 가져오게 한 죄가 훨씬 더 크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죄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배가 고파서 훔쳐서 먹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때에 따라서는 뭐가 되어질 수 있는데, 용서받을 수도 있는데 주인한테. 그런데 힘없는 자를 협박해가지고 그가 가가지고 훔치게 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강간을 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이거는 인간 개인적으로 보면 큰 죄지만은 정말 작은 죄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 짓하게 하는 죄는 더 큰 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냥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면 괜찮은데, 이 아합을 통해 가지고, 요압을 통해 가지고, 요압 장군을 통해 가지고 전쟁터에 앞장 세워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아주 교모한 짓을 했거든요. 요압 장군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전쟁할 때 뒤로 다른 사람 후퇴해 가지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와 함께 앞장섰던 저 군인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그건 엄청난 잘못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백성들에게 또 그렇게 하면 더 큰 죄가 되잖아요. 죄를 짓게 하는 죄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뭐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가 죄짓고 곁길로 가고 백성들을 잘못된 대로 가게 하고 하나님은 못 섬기게 하고 하면 나단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서 그 가는 길을 막아야 전체가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백성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복종했던 백성들에게 뭐냐면 양떼가 천천히고 많이 되어지고, 들에는 우리의 식탁에는 이 흰쌀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소는 살찌게 되어지고, 이렇게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복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거는 이래야 되고 이거는 이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해 갈 때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손을 훈련시키시고 손가락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싸움에 익숙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구원이시고 방패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이 내 앞에 굴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렇게 복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이라 했던 것처럼 복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안에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